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게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영적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혜자로 여겨졌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무지의 지라고 해서 본인이 본인 자신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 바로 그 겸손함이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지혜자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를 이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해서 알아야죠. 이제 모르니까 그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분열하는 걸림돌이 이제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 이것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 이 둘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나누어지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과 또 공동체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다시 말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시기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란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날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은데 어떤 날은 매일 그냥 하염없이 노는데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이용해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렇게 이사를 할 그런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달인데도 그 이사 주문이 들어오는 반면에 어떤 날은 그냥 빈둥빈둥 노는데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처럼 세상의 우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제 인생이 이제 되고 말았던 거죠. 최첨단을 자랑한다고 하는 최근의 과학 기술 문명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 놓고 그렇게 절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을 쏠 때 고사 돼지 머리를 놓고 이제 고사를 지냈다는 것 때문에 세계가 웃었죠. 그런데 또 막상 미국에서 CIA에서 이 첩보전을 할 때 그때 점쟁이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북한의 핵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알아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IMF가 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한보그룹이 결국에는 큰 부도가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부도의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한보그룹의 이제 회장은 점쟁이 말을 듣고 소위 자기의 그 큰 저택에서 소위 아내와 함께 합방도 하지 못하고 점쟁이가 부부가 또 서로 따로 자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렇게 짐들 갖다 놓는 그런 창고 같은 방에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자게끔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쪽방에서 자다가 정말로 쪽방을 찬 이제 그러한 이제 케이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혀를 차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쫓겨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어리석은 인생인지 이제 우리가 알지 이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고린도에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신 것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서 죄를 쫓아 살아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제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사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소위 나의 지식과 또한 나의 재주로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주신 분, 바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 이제 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사의 이제 속성에 관해서
은사의 특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직분도 여러 가지나 또 사역도 여러 가지나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역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역이라고 한다면 뭐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있는 거고,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있는 거고, 또 젊은이를 위한 사역, 또 어르신들을 위한, 또 부부를 위한 사역, 또 싱글을 위한 사역, 또 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역, 또 뭐 노숙자를 위한 사역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이다라고 그러면은 셀 수 없이 많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라고 얘기할 때도 그 가르치는 은사도 다 똑같은 게 이제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는데도 어린이들에게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인분들에게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소위 이제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역할을 잘 하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가르치는 은사도 그 분야가 이제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위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는 굉장히 대단한 은사인 것 같고, 남몰래 아니면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은사는 어찌 보면은 그냥 나는 꾸준히 일만 하는 사람 같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길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예언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여기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이제 부모 목사를 섬길 때 이제 저희 섬겼던 교회는 이제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교구도 여러 교구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이제 지도자로 섬기는 분들도 여러 분이고 목사님들도 이제 여러 분 이제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기다 보면 서로 이제 스타일이 틀리고, 또 하시는 이제 일에 그 초점도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의 이제 스타일은 이제 그러한 어떤 자율성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가 그 교구의 책임자니까 한번 너희 은사대로 해봐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자율권에 맡겨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모든 은사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성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돌보고 또 챙기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해도 아주 탁 부러지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모든 틀을 짜가지고 그 조직대로 움직이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이 이제 많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일을 하는 방식은 이제 달랐어도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은혜가 이제 있었던 이제 것이죠. 그렇게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달랐지만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은사가 서로 위계 질서나 아니면 차별이나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여기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소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위계 질서를 나누고 위아래를 나누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주신 것, 예를 들면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은사나 아니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또 예언하는 은사나 영들 분별하는 은사나 이것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에 바탕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줄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다르다고 이렇게 밀쳐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제 생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면서 늘 봉사한다고 왜 저 사람은 말로만 할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각각의 필요한 그런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대로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때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C.S. 루이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저마다 각각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작업장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각이 가진 은사대로 그것을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또 세상을 또 성도를 섬겨 나갈 때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작업장처럼 이 땅이 참 살맛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시간이 되면
이렇게 꼭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 2년 정도 계속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2주간 가 있었기 때문에 꼭 주일을 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뭐 수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미리 도착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좀 여러 군데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그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소위 그 MBA 학생들, 소위 그 지도자 과정들에 있는 그러한 경영학 박사들을 글로 보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참 미국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자주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한 아주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아주 그 사역자들에게 묻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매주 이제 사역자, 찬양 사역자나 모든 찬양 스타일이 바뀝니다. 한 주는 오케스트라가 서고, 한 주는 재즈가 서고, 또 한 주는 뭐 재즈랑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보면은 찬양 인도자가 바뀌고, 반주자가 바뀌고, 또 뒤에 찬양팀이 다 바뀌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 20-30명씩 막 서고 그러는데도 다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서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매주 저런 퀄리티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각각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섬기고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서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죠. 저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을 치유하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면 조직적으로 일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조직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스포츠도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미술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참 잘하는 그러한 저마다의 이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결국에는 오늘 여기 말씀 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공동체가 참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일신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각각의 가진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면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갈 때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오히려 이렇게 복을 받고, 또 교회로 도대체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게 인재들도 다양하고 풍성합니까? 라고 세상이
배우라고 쫓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